여러분 지난 5일을 일주일을 보내시면서요. 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무엇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일의 무거움, 일의 심함 이런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와의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뭔가 환경에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 관계가 불편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뭔가 참된 평안을, 뭔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고 함께 일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다면 일의 경중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이고 남을 미워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의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군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덧붙여서 7번 정도만 용서해도 충분한 것이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을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교한다면 베드로의 질문은 보다 더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7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번만 용서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즉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90번을 용서라는 건 490번을 카운트해서 내가 490번만 용서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용서할 때 횟수를 정해놓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7번만 해도 충분할 거 아닌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7번씩 70번, 490번 끝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베드로가 7번이라는 기준을 세웠듯이 1번, 2번, 3번 등 각기 자신만의 용서의 횟수를 정합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범했을 때 3번까지는 참지만 보통 그 이상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기준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용서하기보다는 바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원죄의 영향하에 죄악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좀 창세기를 좀 찾아보실 텐데요.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죽이려 했던 라멕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내게 가시도 친 말을 할라치면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씀이 더 실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요, 그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끝없이 해야만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임금과 종이 나옵니다. 임금은 자신의 종들과 금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고 마침내 본문에 나오는 한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에 이르는 돈을 빚졌습니다. 임금은 종에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종이 바짝 엎드려 임금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18장 26절로 2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본문 18장 26절로 2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비는 종을 보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습니다. 그냥 놓아 보낸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마저 없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살던 자들입니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원죄의 빚을 안고 태어난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악하고 음탕하고 더러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죄로 오염되어 죄의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겨우 용서를 구하는 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죄의 짐으로 인해 억눌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온갖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이제는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빚으로부터 해방된 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료를 만납니다. 다 함께 본문 2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말하면 100일치 일당의 돈을 빌려준 자신의 동료를 만난
종은 동네에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뭔가 폭력을 쓰면서 갚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은 자신에게 뭔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은 목을 잡고는 강력하게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그러자 동료가 간청하며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렇게 간청하는 동료를 보면서 종은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0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 그 돈을 안 갚은 자기의 동료를 돈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본문에 나온 종은 임금의 종이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임금의 종은 즉 장관을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고위 관직자들에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100일치 일당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일은 없거든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한 게 아니니까 1만 달란트, 수조에 이르는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청한 거였거든요.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그 종에게 처음에 너 자신과 아내와 너 자녀를 이렇게 팔아라 그러면서 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모든 소유라 그러거든요. 내 모든 소유. 장관에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종에겐 어떠한 일정의 소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 한 달만 벌면 다른 사람들 벌 거 1년, 2년 벌 걸 보는데 겨우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 100일치 일당 그거 못 받았다고 자기의 동료를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갚으라고 옥에 가둔 겁니다. 예. 본문의 종은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내 빚을 탕감해 준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갑니다. 임금에게 돈이 많으니 그깟 수조야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눈앞에 자신의 빚을 받기 위해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지닌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냐며 전혀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지닌 의미를 잘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기에 우리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대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다 함께 본문 32절로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화가 잔뜩 난 임금은 종에게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걸 다시금 말합니다. 계속해서 임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임금은 탕감했던 빚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임금의 마지막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금의 마지막 말에서 용서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중요한 측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종을 용서해 준 것은 종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비는 종의 모습을 보고서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죄가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즉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만났듯이 회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회개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참된 그런 회개의 경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마음으로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임금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33절에 임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몰겠습니까? 자신이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자신의 형편, 처지를 놓고 기도하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도 너무도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 임금이 자신의 종을 용서해 준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서였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모습 하나만 보시고 다 없는 셈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이거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반성해야만 합니다. 본문에 임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33절 하반절에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각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 자각을 갖고 있다가 혹시나 잊고 사신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걸 너가 분명히 알아야만, 그걸 깨달아야만, 그걸 회개를 통해서 경험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긋지긋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이 잘못된 모습을 내가 이제는 그만 좀 탈피할 수 있을지, 벗어버릴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반절에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다른 이를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 똑같은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채, 바라만 본 채 내가 용서했으니 그냥 덮어두고 살자.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내게 반복되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내게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속에서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5절로 17절,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 있는요 15절로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을 망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내게 고질적인 잘못을 범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용서해야 한다며 그냥 꾹 참고 있을 때 상대는 죄를 쌓고 내 마음에는 상처가 쌓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용서를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안고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못된 모습에 마음이 상하지만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곧 용서인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엄마 아빠든 내 직장 상사건 후배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게 쉽게 용서가 되나요?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그냥 행동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용서라는 건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저 사람이 언제든 나에게 잘못을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줘야만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는 것이 즉 용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더욱 힘을 더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기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용서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시며 길을 나서십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본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신을 배신하여 잡으러 온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친구임의 용서를 드러내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34절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자각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시고 죄로부터의 그 돌이킴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미워하는 마음 갖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그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테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스데반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59절로 6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맞는 와중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7번씩 70번, 490번, 아니면 500번, 600번, 1000번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던 스데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